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이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또 한 가지 비중이 있는 사역이 있다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장에 이어서 오늘 9장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속히 동참할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을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의 교인들보다 먼저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다시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발하였다는 것은 헬라어로 자극시키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어서 선한 경쟁 의식을 조장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열정에 도전을 받았고요. 그들 자신도 구제와 선교를 위한 이 연보 마련에 힘을 다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러한 모금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모금 운동이었는데요. 참가자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루게릭병 협회에 $100는 기부하는 그런 방식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 3명을 지목을 하고요. 그리고 지목을 받은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그 미션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챌린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단시간에 엄청난 규모의 기부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자는 것은 누구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었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기에 선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한 일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극을 줄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먼저 함으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큰 자극을 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선한 열정으로 모금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즉, 야심차게 시작된 이 모금 운동이 중간에 거의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실 마게도냐인들은 비록 이 모금 운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보 모금을 일찍 마쳤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을 다해서 연보 준비를 완성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좋았는데 체결을 완수하지 못한 겁니다. 1년 전부터 약속은 하였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그것이 중단되었고 드리기로 했던 그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 모금을 완성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말만 거창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말만 거창하고 무책임한 사람, 또 미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열정을 자랑했던,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던 이 바울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이 연보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와 그에 대한 유익을 가르치면서 연보 모금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 3절 후반절 보시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에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것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랬던 겁니다. 또한 이 연보를 모금하는 대표단이 갔을 때에 미리 준비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급하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마음에 정한 것을 자원함으로 기쁘게 준비해서 참 연보답게 드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의 의도, 헌금을 가르치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그 물질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헌금은 봉투에 돈을 단지 봉투에 담았다고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를 그 봉투에 담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헌금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미리 준비하여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도가 이 구제와 선교를 위한 연보, 이 헌금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은 왜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컷 먹고 즐길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또 불려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슨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와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힘쓰면 또다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착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시고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즐겁게 나눔에도 또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된 참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으로 구제와 선교, 착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도전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와 설교사를 감당하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각자 다른 형편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김영식 성도님 이전에 신장암 수술을 했지만 폐에 물도 차시고 또 대장암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밥도 먹기 힘드시고 약도 먹기 힘들어 하시고 많이 세약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회복이 빨리 되어서 대장암 수술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환 성도님, 또 김만율 집사님, 여러 어디 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회복 중이신 또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